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교회로 보내온 크리스천 타임즈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 타이틀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그런데 정말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오랫동안 함께 일할 사람들 많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정말 믿고 일을 맡기고 함께 오랫동안 이럴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간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늘 하시는 말씀들이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봐도 그렇습니다. 함께 믿고 함께 오랫동안 동력할 동력자들, 목회자들이 없대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다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고백은 함께 믿고 맡기고 오랫동안 함께 일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늘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요. 믿고 일을 맡길 만한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또 오랫동안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게 그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처지를 공감하십니다. 안타까워하셔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저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구원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육신적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한 여인의 배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그 일의 쓰임을 받기 위해 한 여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특사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세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세렛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딘지도 몰라요. 너무 촌구석이라. 사람들이 그래도 갈릴리는 알잖아.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아 거기에 있는 곳이구나 할 정도로 갈릴리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그 무시당할 만한 아주 촌구석입니다. 촌구석. 근데 그 여인에 대한 소개를 보면은요 다른 소개는 없고요. 27절에 보면 이 처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그 처녀라는 것을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시골 처녀입니다. 시골 처녀. 당시 뭐 정혼하고 그러면은 나이가 뭐 한 14살 정도에서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선택됐어요. 이 여인이. 마침내 이 여인이 쓰임받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 이 대림절에 우리는 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됐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대림절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인간 구원의 역사에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어떠한 자세로 준비되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의 기준, 우리 인간적 기준하고는 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선택됐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뭐 여인들 가운데 나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신앙적으로 뭐 준비됐다고 하면 또 얼마나 또 준비된 여인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로마의 여인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여인도 아니고 이 나사렛 소녀, 나사렛 여인, 우리 인간적 선택의 기준으로는 이 기준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브리엘 천사가 제일 먼저 와서 한 이야기가 뭐야? 28절에 그에게 들어가라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보시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때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리아는요 영적 전쟁에 그냥 임하는 거예요. 정말 큰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먼저 약속해 주시잖아요.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역사에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먼저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함께 해 주실 것이다.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은혜를?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 일에 그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은혜 받았다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저
힘들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내 인생에 그저 좋은 거 있잖아요. 신나는 일들. 여기에 은혜, 곧 선물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무슨 복권이 당첨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 자금을 누가 밀어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결혼해서 살 집을 누가 주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 그런데 그 일을 사명으로 받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불러주고 계셔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이 은혜다. 지금 이거예요. 비록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위험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맡아 감당하는 것, 이거 은혜이다, 선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기도 하고 매달리고, 여러분 그런 내용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워 사용하셨어요. 마리아가 내가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음성 들려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밤새 비가 왔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올 때는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저는 은혜의 단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비가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요, 그 빗물이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그릇 뚜껑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뒤집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일 이런 그릇이 마리아에게는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기억하실 내용이 있어요.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수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천주교의 일부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은 분이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기는 거죠. 마리아를 존귀히 여길 수는 있어도 신성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은혜 입음이, 그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메시아를 잉태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쁨의 신앙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이유를 자랑하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연봉이 올라갑니다. 좋은 신랑과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큰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받았는데 막 슬퍼할 필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어서 내가 지금 구원을 얻었어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셔서 나를 불러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 기억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특별하신 선물이구나. 얼마 전 토요 새벽기도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나눴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봉사의 일, 섬김의 일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질 일을 뿐만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다. 그래서 어떤 그 봉사의 기회 자체도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 그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 그리고 주께서 나를 불러 사용하신다,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두 번째로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 마리아는요, 마침내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집회를 통해서도 나오미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그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뚜렷한 고백,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마침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거기에 믿음을 걸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 거죠.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신념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 앞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거기다 믿음을 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약속이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그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가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못할 것이 없으시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마리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믿음의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사실 마리아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귀중한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도 변명하기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잖아요. 나는 몸도 약한데, 나는 바빠서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특히 나는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성격도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저런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변명이 나오는 거죠? 내가 믿음을 어디다 건 거예요? 나한테 건 거예요. 나한테. 나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으신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붙들어 쓰시면 그분이 쓰시는 것인데,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아니 왜 내가 어떻게? 전 특별히요, 목사님들 설교 매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요, 저걸 어떻게 해 사람이? 학교에서 페이퍼 하나 쓰는 것도 한 학기에 몇 개 쓰는 거 그것도 힘든데 매주 그 설교를 그거 어떻게 해? 안 되지. 피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점점 깨달아갑니다. 목회도 설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냥 주시면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이 일을 내가 하는구나.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으면 그분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도 잠시는 거부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그러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면 가능하지. 하나님께 선택되어 귀 쓰임 받은 이 마리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리아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천사가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메시아를, 왕 중의 왕 되시는 메시아를 잉태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에 나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의시될 만한 일 아닙니까? 여자로서. 그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내가 그 일에 그리고 배가 불러오고 그럴 때는 더 이렇게 뻗대고 다녔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들이 함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 어머니는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어머니시오. 얼마나 그분을 대우해 드렸을까. 요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 앞에 부탁을 받았으니 그분을 얼마나 대우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 여인이 아무데나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나대고 이런 모습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입장이라면요, 누가 이 정도로 인정해주고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일에 나를 불러 사용하신다면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자기도 실족하고 교회도 시험 들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끝까지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계집종이다. 여기 종은요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아무런 나는 그저 말씀하시면 나는 거기다 말대꾸나 이유나 토를 달 만한 그런 위치가 없는 노예입니다. 말씀만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없어서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겸손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겸손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있었다고요?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이 겸손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그러면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게 됐는가? 성령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임재. 자신은 초라해요. 총구석에 소녀일 뿐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가능하다.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력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하실 터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 성령님과 친했어요.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결국 마리아는요 순종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는 게 쉽지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말씀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이의 아니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건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순종은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뭐 유익이 있으면서 순종하라고 하면 그거 어려울까요? 만약에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예배 뭐 1부를 드리던 2부를 드리던 예배만 드리면 100불씩 드리겠습니다. 식구들이랑 식사들 하십시오. 만약인 거예요. 절대 그것도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거 뭐 순종 그냥 가서 뭐 그런데 아침 1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더 일찍 나오시니까 200불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러면요 놀면 뭐해?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괜찮잖아요. 그거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단 1불도 안 주면서 성가대 하라고 그러고 뭐 찬양팀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생각해 봐야죠. 그죠?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경우는요 당장 보이는 이익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앞에 불이익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정원한
이 요셉과 완전히 파혼이 될 수도 있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찾아올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아무런 계산을 하지를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못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으로 결코 내게 해를 주시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차원과 내 차원이 다르다는 게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내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되지. 순종해야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소망이 되는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뚜렷한 말씀 앞에 계산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지도 말고 일단 그냥 순종해 보겠다. 순종해 보겠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의 대가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그분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셔요. 그런데 순종이 더 기뻐하신다. 이 마리아의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한 여인을 찾으셨어요. 한 여인이 하나님의 눈에 선택되고 마침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존귀한 여인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은혜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는 이 대림절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일까? 이 마리아의 그 준비된 그 모습들을 오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내용이야 뭐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각오로 이 대림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저희들 구원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 모두 주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늘 겸손히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답답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의 고난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과정 속에 받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조차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